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은 폭풍의 언덕 5장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인 어른께서는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본래 활기차고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난로 옆에만 앉아 계시려 하며 그저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별일이 아닌데도 화를 내시고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 싶으면 불같이 노하셨고 자신이 총애하는 히스클리프를 속이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눈에 띄기라도 하면 더욱 흥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클리프를 누가 건드리거나 못살게 구는 것은 아닐까 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은 정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귀여워하니까 모두가 더 그를 미워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 가운데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주인 어른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주인의 기분을 맞추려 들게 되었으니 그 아이는 더욱더 거만해지고 비뚤어진 성격을 키워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힌들리는 아버지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히스클리프를 놀렸다가 그만 아버지의 노기를 불러일으켜 주인 어른께서 손에 들었던 지팡이로 때리려 하시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어쩔 줄을 몰라 분노에 전신을 덜덜 떤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부목사님, 그 무렵 이 지방에는 부목사가 있어서 린튼 가문이나 언쇼 가문의 자제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얼마 되지 않는 토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이 아드님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어떻게 되냐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리하여 언쇼 어른도 동의는 하셨지만 썩 마음이 내키지 않으셨는지 힌들리 놈은 무능해서 어디를 가도 제대로 사람 노릇을 못할 거야 하고 종종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다시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자신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주인 어른께서 갑자기 기력을 잃게 되시고 그와 동시에 매사에 신경질적이 되셨으며 안절부절 못하게 되신 것은 그 원인이 이와 같은 가정불화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 어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몸이 쇠약해진 데에 그 원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캐시 아가씨와 심부름꾼으로 있는 조셉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그런대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셉이란 사람은 선생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보셨겠지요. 그 사람은 지금도 그러리라 생각되지만 그는 옛날부터 참으로 장꾀가 많고 그러면서도 온갖 잘난 체를 잘하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기가 무섭게 곧장 성경책을 뒤적거려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글귀만 쏙 뽑아내 남을 깎아내리는 악담을 서슴없이 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설교하는 요령이나 아는 체하고 그럴듯하게 위험을 부리는 요령 같은 것을 약삭빠르게 알고 있었으므로 주인 어른께서도 푹 빠져서 몸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그 사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내는 주인 어른의 그러한 심정을 눈치채고 당신의 영혼은 과연 구원받게 될 것인가 하고 말하면서 아이들은 엄격하게 길들여야 한다고 늘어놓아 주인 어른을 더 한층 괴롭혔습니다. 힌들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 많은 인간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었고 또 짓궂게도 저녁마다 빠짐없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험담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무거운 죄는 언제나 캐서린한테 덮어씌워 주인 어른의 그릇된 편견에 아첨하는 일까지 절대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캐서린은 둘도 없는 장난꾸러기였고 변덕쟁이여서
하루에도 50번 이상은 우리들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침대에 들 때까지 무슨 장난이든 장난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설치고 돌아다녔으며 자기와 상대해주지 않으면 누구를 불문하고 달려들어 시비를 걸고 응석도 부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야말로 말썽꾸러기에다가 말괄량이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눈으로 웃는 모습은 말할 수 없이 귀여웠으며 걸음걸이도 참으로 멋이 있어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매력을 지닌 아가씨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아이는 조금도 모난 데가 없이 그저 순진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분통이 터져서 야단을 치고 싶어도 대개는 곧장 뛰어와서는 지체 없이 잘못을 사과하고 귀엽게 굴어 목구멍까지 나왔던 잔소리도 도로 기어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 히스클리프를 몹시 따랐습니다. 히스클리프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가혹한 벌이었으므로 우리들은 그 방법을 자주 쓰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클리프로 인해 가장 많이 야단을 맞게 되는 것도 그 아이였습니다. 소꿉장난할 때에는 어린 마님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고 하인으로 삼은 소꿉친구들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을 무슨 영광처럼 여겼습니다. 그녀는 나까지 하인으로 삼고 명령을 내리거나 손찌검까지 하려 들었는데 아무리 소꿉놀이라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저는 분명한 말로 다짐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어른께서는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줄 만큼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언제나 차가운 태도를 취하셨고 항상 찌뿌린 얼굴로 대하셨습니다. 캐서린은 캐서린대로 아버지가 쇠약해진 이후로 기력도 떨어지고 성미가 까다로워진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귀가 다를 만큼 잔소리를 듣게 되어도 그것을 도리어 재미있어 하고 더 노하게 만들려고 부추기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입을 모아 그녀를 제지하며 그것이 또 우습다는 듯이 누구도 겁내지 않는 건방진 표정과 말투로 재빨리 대꾸했고 조셉의 기도소리도 장난을 쳐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 어른이 가장 싫어하는 일조차 서슴없이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즉 히스클리프에 대하여는 친절하게만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냉혹하게 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주인 어른께 마구 해댔던 것입니다. 사실 히스클리프는 캐시의 말은 어김없이 잘 들어주었어도 주인 어른의 말은 자신의 기분이 내키지 않는 한 잘 듣지 않았습니다. 캐시는 온종일 온갖 장난을 치고 가진애를 먹이다가도 밤만 되면 그 빚이라도 갚으려는 듯이 가까이 다가와서는 깜찍하게 볼에 입을 맞추고 다정스럽게 소곤거리곤 했습니다. 너 정말 그럴 테냐? 애를 먹여도 한도가 있지. 나는 아무래도 너를 귀여워할 수가 없구나. 내 오라비보다 한술 더 뜨니 말이야. 저리 가서 하느님께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도록 해라. 너의 엄마나 내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하게 되지 않도록 말이야. 주인 어른께서는 그렇게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캐시는 그와 같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고개를 떨구고 훌쩍훌쩍 울었습니다만 날이면 날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같은 말을 듣게 되니 나중에는 감각조차 무뎌졌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게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옆에서 재촉해도 그녀는 빙긋 웃고는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주인 어른께서 이 세상의 괴로움을 끝낼 때가 다가왔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강풍이 몰아쳐 굴뚝 속에서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무섭게 윙윙거리는 밤이었는데 추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날따라 모두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난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조셉은 탁자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엔 하인들도 일이 끝나면 모두 거실에 모여 한동안 쉬었다가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캐시는 몸이 좋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무릎에 얌전히 기대어 있었고 히스클리프는 그녀의 무릎을 베고 마룻바닥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만 주인 어른께서는 앉아 졸고 계시다가
캐시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만지시더니 전에 없이 따님이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이 기뻤던 모양입니다. 캐시, 넌 항상 이처럼 얌전한 아가씨가 되진 못하겠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캐시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째서 늘 그렇게 다정한 아버지가 되실 수 없는 건가요? 그러나 다음 순간 캐시는 아버지가 그 말에 화를 내시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재빨리 비위를 맞추려고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편히 잠드시도록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소리로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어 아버지의 손은 그녀의 어깨에서 조용히 미끄러져 내렸고 머리는 가슴께로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잠을 깨우면 안 될 테니 노래를 그만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거의 30분 동안이나 생쥐처럼 둘러앉아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그때 만약 성경을 몇 장 읽고 난 조셉이 밤이 늦었으니 어서 기도드리고 잠자리에 드시도록 주인 어른을 깨워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일어서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좀 더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조셉이 주인 어른께 다가가 어깨에 손을 짚고 이름을 부르며 깨웠으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셉은 촛불을 들이대고 그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벼랑간 그의 손에 들었던 촛불을 마룻바닥에 내팽개치다시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틀림없이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긴 것이로구나 하는 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팔을 붙잡고 속삭이듯 일렀습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어서 자거라. 그리고 조용히 해야 돼. 오늘 밤에는 둘이서 얌전히 기도드리도록 해요. 조셉 아저씨는 달을 볼 일이 있는 모양이니까. 자기 전에 아버지께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드려야 하잖아. 캐서린은 미처 내가 말릴 새도 없이 달려가더니 아버지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가련하게도 그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을 금방 알아채버렸습니다.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히스클리프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녀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는 두 아이는 가슴을 들먹거리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이미 천국으로 들어가서 성도가 되신 어른을 두고 그렇게 울부짖는 법이 아니라고 우리들을 힐책하고 빨리 옷을 입고 기머튼으로 가서 의사선생님과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나 목사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가서 의사선생님만을 모시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날이 밝으면 오시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한 설명은 조셉한테 맡겨버리고 저는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이미 시간이 꽤 깊었는데도 아이들은 자지 않고 일어나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까보다는 좀 침착해서 내가 일부러 달랠 필요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갸륵하게도 저 같은 것은 미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는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이 두 아이가 순진하게 상상하고 있던 만큼 아름다운 천국을 그려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한 나머지 그만 눈물을 쏟아버렸고 우리들 모두가 천국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